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장정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들이 지켜야 되는,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어떤 길이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우리의 어떤 삶들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요,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제목이 이제 원전의 제목은요,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왜 신명기냐? 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신명기의 저자는,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쭉 하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디냐? 40년 광야를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가 설교한, 선포한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그러면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고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신명기에는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요 돌아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율법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가는 겁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신다.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것을요,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모세는요, 가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언을 한다 할 때 농담을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유언하겠습니까? 아니죠. 모세가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후에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이들의 부모들의 그 모든 삶을 본 이후에 모세가 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것을요,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쭉 보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신명기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우리의 미래,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성취하십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 신명기 7장 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6장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도 하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일찍 와라, 잔소리 하죠.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다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다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녀가 아프죠. 자식이 아프죠. 그런데 부모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요, 잔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다치면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틀린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니까요. 저 가시밭길로 가서 그 넘어져 가지고 끓기고 상처나고 누구 마음이 아프냐?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 주세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의 길로 가면 네가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아십니다. 그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24시간 365일 내 삶의 모든 자리, 거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일 우리 성도님들 뭐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설교를 통해요, 우리 성도님 내일은 오른쪽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요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 말씀의 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장을 넘겨보십시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체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길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멸망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이 가나안을 앞두고 그 광야에서 왜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들의 후대와 자녀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모든 역사,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절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 벌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가 끝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제요 뭐 놀고 먹고 잔치하고 즐기고 노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싸우는 땅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낸다는 말이 뭡니까? 그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몰아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까? 수술하고 나면요, 흔적이 남죠. 오래 갑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 코로나 다 한 번씩 지나갔잖아요. 후유증이 좀 남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상처입니다. 옛 성품입니다. 옛 체질, 옛 근성, 옛 사상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연약함은 그대로라니까요. 우리의 죄성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처 그대로 있죠. 옛 성품, 옛 체질, 옛 근성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밖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 오는구나, 시험이 오는구나, 어렵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어디서 틈이 탑니까? 내 안에서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왜 가야 되느냐?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도 버려야 되는 것이, 물리쳐야 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몇 군데만 더 찾아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면 되죠.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12절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좀 더 뒤편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28장 1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 우리 자녀, 내 산업,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랍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15절 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는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모든 삶에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자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이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 누워 있다가 조금 기다가 이제 한 발 두 발 걷다가 뛰어가죠. 이것처럼 우리도요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때로는 누워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요 기면서 한두 발 걸으면서 비틀거리면서 나중에는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바꾸십시오.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의 결단과 중심을 가지시고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한 주간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과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요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며 복이 되며 우리의 행복이 되는 그 말씀의 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